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목장이 무엇일까? 왜 목장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목장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전 중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유영보 위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목자들 오셨고 또 목원들 오셨는데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목사님, 우리 한수만교회에서 예배 다음으로 정말 목사님 많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장 아니겠습니까? 목장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목장을 강조하시는지 그 이유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교회에 평생의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거지요. 또 우리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성도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교회에 많은 사역과 일들과 목회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두 개만 남기라고 한다면은 아마 예배와 목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목장 생활 안에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든 가치들, 모든 사역들이, 모든 비전들이, 소중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두 날개로 나눈 교회,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빌 베캠 박사님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나누어 드린 줄로 아는데 제가 썼던 첫 번째, 한국 교회가 썼던 첫 번째 우리 셀교회 비전을 나눈 책입니다. 셀 리더십으로 살아나는 교회, 두 날개로 비상하는 비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쓴 책 가운데 그대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앰뷸런스 원리라는 게 있어요. 앰뷸런스 원리요? 예. 그게 뭐냐면은 앰뷸런스가, 불자동차가 비켜라, 외용 달려와요. 그럼 모든 차가 비켜주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 또 정해진 목장 모임 시간이 외용 달려가면은 모든 사역은 비켜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목요일 저녁에 당회가 있습니다 소집을 해요. 그러면은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목장은 목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지는 게 정기적인 모임입니다. 위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가는 장로님이 진짜 장로님이야.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은 목장 모임이 당회보다도 우선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앰뷸런스 원리입니다. 우리 셀교회로 전환할 때에 앞에 독수리 한 마리가 탁 하늘을 나르고 있었어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움직이도 독수리가 탁, 근데 한 날개를 접어버리면은 추락한다는 말이죠. 조정 경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양쪽에서 노를 줬습니다. 균형을 잘 맞추어서 그래 앞으로 달려가거든요. 근데 한쪽이 멈추면 제자리에 뱅뱅뱅뱅 도는 거야. 그렇죠.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야. 믿음이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두 날개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성경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는 평생의 과제가 있다면 아마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꿈꾸던 그 교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보고 싶어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평생을 그걸 찾아다니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읽는데 두 날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집에서 떡을 떼며 성도가 교제하고 저녁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아하, 이거구나. 성전 예배와 가정 교회에서 모이는 셀 모임, 소그룹 모임, 이게 초대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일 수 없는 날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에이, 설마 그랬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뻥 터지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에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그 예배가 중지되고 그 첫 번째 주일날 제가 여기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만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기 한 분, 저기 한 분, 여기 한 분 예배를 드리는데 딱 섰는데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넓디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컥 하는 마음을 겨우 억눌렀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최선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이런 날이 왔구나. 일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는데 언젠가는 예배를 못 드린 날이 있겠구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게 목장 중심 교회는 위축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더 열심히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야, 위기가 왔을 때에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한다고 배웠는데 바로 이거구나. 예.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후원 회장을 하거든요. 한국계 통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개척해가는 연구소 후원의 이사 회장인데, 거기서 수차례 수도 없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검증된 확실한 증언이 있습니다. 서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위기 때에 무너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추구하는 그 교회 주신 복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예. 그런데 한국교회 보면은 여러 셀 모임, 그 소그룹 운동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그룹 운동하는 그 소그룹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 가보면 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한섬한 교회는 목장이란 이름을 쓰거든요. 그 목장이란 이름을 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한국 교회 안에 뭐 전 세계적으로 더 다양하겠지만은 구역 속으로 목장, 또 순, 다락방, 사랑방, 셀, 뭐 온갖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흰말이나 백말이나 궁뎅이나 응댕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하나를 추구하지만은 같은 거지만은 중요성이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 정신이 달라요. 그 이름들마다 품고 있는 그 스프릿이 있거든요. 그게 구역과 목장은 분명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구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남자들도 구역을 하자. 그래서 제가 사랑방이라고 불렀어요. 사랑방이요? 남자들 구역장 훈련을 하고 사랑방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셀을 만났지 뭐야. 그래서 셀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조금 레디칼해. 급진적이야. 그래서 셀이면 목장 그러다가 셀이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은 목장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한섬한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의 목자이시잖아요. 또 우리를 한섬한 교회 목자로 보내주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그룹 안에
리더들도 마디를 연결하는 예. 그 소그룹 3명에서 12명을 이끌어가는 목자거든요. 이 정신에서 야, 성경에서 이름을 가져온다면은 구역장, 셀리더, 뭐 사랑방, 순장 이것보다는 목자가 좋겠다. 그리고 그 원리 정신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자로 부르기를 시작한 거죠. 예. 마태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의 부흥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선교사님들만 가지고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먼저 믿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중에 믿는 성도님들을 관리하는 조직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게 구역이에요. 건너마을 구역, 아랫마을 구역, 숲섬마을 구역, 강 건너마을 구역이었어요. 근데 이 구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성도님들이 한국계 부흥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가 구역운동을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 구역을 뭐라고 번역할까 하다가 홈셀 그룹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좀 길잖아. 그래서 머리 떨어지고 꼬리 떨어지고 이게 바로 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정교개혁자들이 했던 서그룹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국으로 수출하면서 한국에 있는 구역을 지네들이 가져가서 연구하고 수출할 때는 셀로 가져온 거야. 그래서 구역이 셀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셀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레디칼해, 급진적이야. 교회는 조직이 많잖아요.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남성계도 있고 여성계도 있고 장로회도 있고 뭐 안수집사회도 있고 군사회도 있고 시장에 가면 교회에 가면 당회도 있고 뭐 그렇게 온갖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국의 회중교회 침례교회에서 연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장로계 조직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는 다 없애야 이게 가능하다 그렇게 된 거야. 한국계가 발칵 뒤집어졌지. 이게 장로계에 맞나? 그래서 연구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셀은 조금 레디컬하다. 그래서 목장으로 만들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신학에 탁 맞아 떨어지는 원리를 제가 목장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이름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또 구역과 또 목장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했었던 또 다른 교회에서 경험했었던 그 구역과 또 우리 한소망이 추구하고 또 이끌어가는 이 목장의 다른 점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구역 생활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구역장이 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쉐어링을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뭔가 다르단 말이죠. 구역은 선택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성가대에 헌신할 거야. 나는 교사로서 열심히야.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구역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목장 교회는 다른 모든 것은 안 해도 목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성가대 해야 되기 때문에 나 목장 갈 시간이 없어. 성가대 하지 마세요. 목장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역을 하세요. 이게 필수 사역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다 그런 얘기죠. 전통교회에서 구역은 프로그램이에요. 여러 교회 사역들이 많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목장교회 목장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숨쉬고 밥을 먹듯이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서그룹 안에서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소망 교회는 예. 최우선순위에 바로 이 예배와 목장 모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추구하는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예배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각 가정에서 떡을 떼고 저녁 기도하고 서로 교통했던,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었던 바로 그 소그룹 가정교회가 있었거든요. 예. 이게 성경적인 교회로 가려고 할 때에 목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선교도 해야 되고 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예. 세상의 약자들도 섬겨야 되고 뭐 이 세상의 역사에 관심도 가져야 되지요. 예. 그러나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은 무게가 있지는 않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우선순위에서. 그리고 목장 안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선교도 하고 예. 전도도 하고 예. 약자들도 섬기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섬기는 것도 하고, 저도 밖에 나가서 나부터 캠페인이라고 예. 시민운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은 그거 안 해야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사역에 쥐장이 되면 목자로서의 사역이 손상을 입으면은 예. 나가서 우리 목사님 목사 맞아? 그런 말을 들으려면 총회장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게 주어진 것은 한소망교회 예배를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잘 섬기기 위해서, 성례전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무리들을 잘 섬기는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예. 두 날개로 나는 교회. 예배와 또 목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예. 성경 말씀을 조금 더 풀어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성경적인지, 또 어떤 구절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예. 초대교회는 조직이 없었어요. 예. 초대교회는 교단도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해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예. 마리아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초대교회는 그것만 있었어요. 예. 지금은 우리가 처치, 독일 말로 키르케 그러면 교단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나 그 당시에는 빌딩도 없었다니까. 조직이 없었다, 교단이 없었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패밀리,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에 있는 큰 교회도 가족이에요. 예. 성경적인 교회는 예배와 목장 생활에 가정교회의 포커스가 분명한 교회이다.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목장이라고 부르게 하자, 그렇게 본 것이죠. 예. 그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예. 목장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체로 말하면 세포. 예. 세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80조.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이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 80조 개 정도 되는데, 이 세포가 외부에서 병원균이 올 때에 그걸 차단해요.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거든요. 근데 이 세포가 힘을 잃어버리면은 이 암세포가 더 성장을 해서 우리 몸은 병이 들고 우리는 환자가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이 목장은 교회의 그물과 같아요. 그물이요? 그물, 고기를 잡는 그물. 이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잡아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예, 예. 우리가 아무리 성도님들을 선교하고 전도해도 소그룹이 찢겨지면 구석구석 그물이 터져버리면 고기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목장은 신경세포와 같아요. 예. 교회의 비전이 마지막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까지 쫙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교회의 어느 가정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게 목장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 목장에서 아픔이 나누어지다가 아 이걸 좀 더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역으로 속교로 나누어지고 결국은 교회로 나누어져서 제가 우리 병원에 계신 누구하고 저하고 연결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정이 어려우면은 저도 신방을 갈게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10,000명, 20,000명이 신경조직으로 다 연결이 되어진답니다. 예.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의 생각과 비전과 마음이 교인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신경세포가 죽은 거거든. 그렇죠. 교인들 구석구석에 어린이 부서 한 부서에 일어난 문제가 우리 당회로 또 담임 목사에게로 전달이 안 되면은 그 병든 교회거든. 예. 그리고 이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과 같아. 혈관과 같아. 또 네이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네이버 가라사대 12만 킬로 12만 킬로. 우리 몸에 혈관이. 예. 그러면은 지구를 3바퀴 도는 거야. 예. 이게 단 몇십 초 내에 한 바퀴 돌아버립니다.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42.19km 마라톤을 2,800번 경주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게 쫙 피가 전달되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흐름이 원활하고 빨리 흐를 때 천천히 할 때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고장이 나면 근데 심혈관 질환이 되고 뇌졸중이 되고 이게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바로 목장은 혈관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팬데믹을 지내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건강한 신앙인일까 하는 연구를 우리가 해보았어요. 예. 교회 내에 예배를 잘 드리는 중직자, 충성스러운 중직자가 목자를 할 때에 가장 건강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마지막 병들어 쓰러진 사람이 누구냐? 예배도 안 드리고 소그룹도 안 하는 사람은 결국은 플로팅 크리스찬, 가난한 교인. 시험 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저 양반 구원받은 거 맞나?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회 내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 내에 중직자들이 안수받은 안수집사 권사들이 플로팅 교인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를 통한 축복을 몰라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타협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든지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능한 한 나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린 신자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리도록 주일날 봉사 자리가 있어야 돼요. 찬양대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서 안내를 하면서 주위에 떨면서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게 그 믿음이 성숙되는 길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혼자 먹을 것만 쏙 먹고 가요. 찬양하고 좋은 설교 듣고 축복받고 그리고 봉헌이 없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재물이 없는 제사가 없듯이 봉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거든요. 예배를 자기가 받아도 안 되는 거고 예배를 하고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너 뭐 드리고 가니? 뭘 예배하고 가니? 우리가 물었을 때에 봉헌이 없는 예배도 건강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죠. 생명을 건다는 얘기는 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목장이 건강한 목장 모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준비를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건강한 예배와 행복한 목장 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성도가 성도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요, 이 시대를 살리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가치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이게 서그룹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서그룹을 통한 교회 부흥의 전략, 예수님의 12제자 비전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이제 하게 된 것이.